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주보하고 좀 다르죠? 네, 주보를 먼저 빼놨다가 제목을 좀 고쳤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는 하나님. 우리 일인 줄 알았는데 물론 우리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도 저거 하시는구나.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저 개인적으로도 설교 시간에 많이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좀 패스를 하고 다음 본문으로 갈까도 생각했는데 중복은 되겠지만 또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인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 좋은 것은 과연 뭐란 말인가? 사실 많은 성도들에게서 이러한 질문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이미 결정해 놨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은 내 필요가 채워지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기대하는 그것이 충족되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뭘 찾고 두드려야 하는지 나는 이미 잘 알고 있어 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이 신앙생활 동안에 열심히 내가 확신한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작업을 반복하고 있더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달라고만 요구하면 하나님께 좀 민폐인 것 같아요. 염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솔직히 말하면 염치보다는 그렇게 해서는 약발이 통하지 않을 것 같죠. 일방적으로 달라고 하면. 그러니 하나님의 비위를 좀 맞춰드려야 더 잘 들어주시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도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표현은 안 하겠지만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일방적으로 요구만 하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깨지죠? 야, 쟤는 만나기만 하면 달래. 지는 안 주면서 이러는 겁니다. 유지가 안 되죠. 주고받는 거래 속에 싹 트는 우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인간적인 접근 방식이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인간적인 접근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 성도들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을 좀 하나님께 내가 보여드리고 봉사도 좀 성실하게 해드리고 때로는 헌금도 도에 지나치게 좀 한번 해 보이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늘이 감동해서 하늘 보좌가 흔들려서 내가 바라던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 내려주시지 않겠는가, 이런 기복신앙이 많은 신자들 가운데 아직까지 뿌리 박혀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목사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랬겠지요. 마태복음 6장 말미에 너희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러한 것들은 누가 구하는 거래요? 성도가 구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은 다 아시느니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그러면 적어도 같은 산상수훈 안에서 주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신 그 내용은 먹을 것이나 마실 것, 입을 것 같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은 아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좋은 것으로 확신하며 열심히 구하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인간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뜻하시지 않은 인간적인 염려 혹은 인간적인 탐심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꺼이 만나 주실까요? 안 만나 주실까요? 네, 만나 주실 겁니다. 이 만나 주신다는 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는 뜻 아닙니다. 그냥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가 있으면서도 없는 척 하죠. 예, 무리하게 요구만 하는 불편한 사람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나 여기 없다고 해. 있는데 없다고 해. 부재중인 것처럼 상대방을 대하고 그를 거절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일방적인 요구를 늘어놓아도 우리에게 없는 척하지 않는 분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재중이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문제와 어떤 요구를 들고 나아가는지 그것은 우리의 관심사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요? 너희들이 뭘 가지고 나오든지 내 관심은 바로 너한테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그에게 당신의 뜻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은. 얼마든지 와라 이거예요. 얼마든지. 네가 잘못된 거 기대하고 품고 내 앞에 나가와도 나는 너를 불편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을게. 없는 척하지 않을게. 부재중 나 그런 거 없어. 언제나 환영이야. 왜? 나는 네 마음을 깨닫게 하고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거든. 하나님은 그렇게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품은 자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복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이 되었든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만나 주실까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계시는 거지만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이유가 됐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겠다 하는 겁니다. 왜 중요한가?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께 강청하면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라도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 다 아시는 분이라고 하죠. 그렇죠? 말씀이 그렇다면서요. 그 말은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겠네요. 우리가 혹 구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을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시면 내 자녀가 이때 이것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안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주셔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지금 입는 옷, 오늘 아침에 먹을 밥,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그때마다 기도해서 얻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고 시기적절하게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하죠. 네.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이 돌을 구하고 뱀을 요구했을 때 돌과 뱀을 주겠습니까?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는 자식이 떡과 생선을 구할 때만 그것을 주시냐는 것입니다. 아니죠. 구하지 않아도 부모는 자식 새끼들 입에 숟가락 들이미느라고 바쁜 거죠. 때만 되면 밥 먹어라. 오늘도 아침에 먹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침 먹었냐고. 그런다니까요, 부모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그 좋은 게 뭐냔 말이죠. 생선입니까? 좋은 것은 떡입니까? 자, 악한 자도 자식에게 떡을 주고 생선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도
그 악한 자가 주는 그 떡과 그 생선을 주신다는 것이 맞는 말씀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작 그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좋은 것이. 악한 자도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그러니 하나님이 좋은 분이야? 선하신 분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악한 자와 하나님을 동급으로 보실 수 있겠냐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마지막 단락에서는 그런 것 구하지 마,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구하지 말라고 하시고서 바로 7장으로 넘어와서는 먹을 것 구하라고 하신다면 예수님은 앞뒤가 안 맞는 분인 거예요. 그죠? 누가복음 11장 13절 우리 많이 살펴봤지만 좋은 것이 뭐라고 합니까? 좋은 것은 바로 성령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이 말씀이 바로 직전에 무슨 이야기가 있죠? 새벽에, 한밤중은 새벽이에요. 친구가 놀러 왔어요. 우리 마을에, 내 집에. 근데 대접할 떡이 없네요. 유대 사회에서는 손님이 왔을 때 대접을 못 하잖아요. 그건 대단한 수치입니다. 대접할 떡이 없으니 어떡해요? 그 새벽에 다른 친구의 집에 떡을 구하러 간 거예요. 거기 가면 떡이 있을 줄 안 거예요. 왜냐하면 마을 공동체에서 돌아가면서 떡을 굽거든요. 오늘은 이 집에서 떡을 구워요. 그러니까 그 집 가면 떡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빌리러 가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친구가 놀러 왔는데 대접할 떡이 없어서 그러니 떡 좀 빌려주게나 이랬을 때 아니 이 새벽에 말이야 너는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다 잠든 시간에 왜 민폐를 끼치고 난리야 이렇게 문전박대할 친구가 있겠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의도는 뭐예요? 그렇게 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좀 생소하죠. 이해하기 힘들죠. 아무리 새벽이라도 잠든 아이들이 깰지라도 떡을 빌리러 온 친구에게 떡을 제공하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는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 공동체 문화 속에서는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문화였어요. 네. 너를 찾아온 손님은 마을 전체 손님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너에게 떡을 빌려주지 않으면 내가 마을에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지 못한 수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온 마을이 수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요지는 무엇인가 하면 떡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신다. 그런데 그 떡은 뭐라는 겁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오늘 본문과 동일한 말씀이죠. 악한 자도 자식에게 알을 주고 생선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본문에서의 그 좋은 것은 성령이다. 생선과 성령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알과 성령은 다른 거라고요. 좋은 것이라고 번역된 이 아가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아가토스, 선하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가 창세기에서 나왔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뭐 하셨더라?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 토브라는 단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선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좋은 것을 설명했을 때 사용했던 아가토스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는데 유독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어떻게 좋으셨어요? 다른 것도 보기 좋으셨어요. 창조하고 토부하셨단 말이에요. 사람은 아주 심각하게 좋으신 거예요. 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만 그렇게 심히 좋으셨을까요?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무엇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생기대로 생기를 보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이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좋은 것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내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너를 봤을 때 내 형상이 나타나야 하나님은 가장 좋으시겠죠? 지한이를 봤는데 이게 좀 미안한 말입니다. 옆집 아저씨를 닮으면
기분 안 좋잖아요. 그렇죠? 나를 닮아야죠. 미안합니다. 뭐 의심은 하지 않습니다. 네. 자신의 형상대로 드러난 거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거.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죠? 그 일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시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나 우리에게나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거.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간적인 요구, 여러분의 육적인 소망, 그런 여러분의 주장들을 다 기각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하여 깨닫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자, 성도의 장래일이라고 나오는데, 그죠? 장래일. 뭘까요? 여러분의 장래일. 그것을 알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미래에 너희가 어떻게 될지를 점쳐준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완전한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 여러분의 인간적인 기질, 성향, 성품, 성격 따위가 모두 소멸되고 오로지 하나님의 형상만 남는 것. 예. 장차 천국 가시면 여러분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아, 너와 내가 서로 얼굴을 보며 대면하고 있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똑같은 의가 아니면 대면을 못 하세요. 그죠? 우리 안에, 우리 모습에 불의가 덮여져 있으면 하나님은 심판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버리셨잖아요. 나는 너희들 안 보겠다. 그리스도만 보겠다. 그런데 천국 가면 모든 것이 다 걷어지는데 하나님 형상만 남아. 그러니까 나와 내가 서로 바라보고 있네. 그래도 죽지 않네. 괜찮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 형상을 벗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내 형상, 그죠? 그것이 벗어져야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다는 가장 좋은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도록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분별하게 하시는 성령님인 것입니다. 어렸을 때 미술 시간에 이렇게 조각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석고 덩어리, 여기 사각 덩어리하고 때로는 이제 비누, 빨랫비누, 큰 거 이런 거 갖고 조각도를 이렇게 조각을 하는데 비누나 석고를 이렇게 깎아서 모양을 만들잖아요. 어떤 형상을 내가 생각했다가 그걸 만들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자르고 깎아내고 갈아내고 떼어내야 모양이 나와요. 아, 이거 비누 아까운데? 칼 안 대면 그냥 비누 덩어리에 불과하죠. 석고 덩어리에 불과해요. 네. 작가의 의도대로 잘 잘리고 제거되어야 작품이 나온다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마치 그와 같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대요. 그래서 그 날이 뭘 찔러요? 관절과 골수, 혼과 영을 찔러 쪼갠대요. 말씀의 검이 여러분을 쪼갠다고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십자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 얼마나 아픕니까? 대못이 바뀐다니까요. 말씀이 여러분을 찌르는 것이 십자가 지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존재, 내 자아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의지와 신념과 고집과 여러분의 자랑과 업적, 인간의 의로움, 세상적인 가치, 인간의 탐심을 도려냅니다. 그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야만 예수 안에 있는 부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죽지 않으면 어떻게 부활할 수 있어요? 부활의 전제 조건은 뭡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같이 부활하는 그 구원의 사건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역사의 시간 동안에 철저히 여러분들을 죽여가셔야 돼요. 성령으로. 여기도 네가 남았네? 여기도 네가 남았네? 나는 너를 삭제해 갈 거야. 삭제해 갈 거야. 성령만 남도록, 하나님의 형상만 남도록 그렇게 조각도구리를 잘라내시고 파내시는 거예요. 다 버리시는 거예요. 소위 부활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나 된 것이 누구의 은혜래요? 오직 주님의 은혜다. 그런데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또 말해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그래요. 자, 이 두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나를 만들어가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집안, 내 출신, 내 부모, 내 학벌, 내 능력, 내 재능, 내 신앙, 내 열심 이런 것들이 나의 나됨에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한다. 그런 것들은 그냥 쓰레기,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나 그거 다 포기했다. 왜 배설물이니까? 그랬더니 그리스도를 얻더라. 배설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화장실 가야죠. 비워내야죠. 조각도로 석고덩이를 잘라내야만 작품을 얻어낼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이 나를 찔러서 옛 자아가 제거돼야만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얻었다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는 누구냔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골로새 1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만 남기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구해. 너희 안에 그리스도만 남아야 돼. 모든 배설물이 다 떨어져 나가야 돼.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드러나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잘리고 제거되어가는 하나님의 작품 활동인 거예요. 그것에 여러분이 거둘 수 있는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냥 믿고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를 조금 더 잘라주실까요? 하나님 거기는 너무 심각해요. 조금 붙여주실까요? 하나님 그것만은 안 돼요. 그걸 떼어내면 내가 좀 곤란할 것 같은데요? 아니 석고덩어리가 비눗덩어리가 어떻게 자기 소리를 내느냐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석고덩어리, 비눗덩어리가 자기 소망을 말하는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것은 나를 아버지의 형상으로 회복해 가실 그 성령을 구하라는 것이고 내 뜻과 내 소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찾으라는 것이며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 자아를 때려서 제거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조각해 가시는 당신의 형상으로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두드림을 바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두드리신다고요.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 누가 두드리십니까? 주님이 두드리세요. 문 밖에 서서 여러분의 마음의 빗장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 세미한 소리를 좀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낙심한 엘리야를 호렙산 여호와 앞에 이끌어다 놓으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지나가시는데 큰 바람이 일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하나님이 큰 바람 가운데도 없었다. 그리고 바람이 지나간 후에 지진이 막 일어납니다.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 지진 후에 불이 있었는데 그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 그런데 그 불 후에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얼굴을 가리죠.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세미하게 임한 것이죠. 자, 여기서 세미한 소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콜, 데마마 다카라고 하는 이 원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신이 정으로 돌을 쪼는 소리를 세미한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어디 있었어요? 시내 산에서. 모세가 경험했죠? 하나님이 돌판에 당신의 법을 새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법을 예레미야 31장에 가면 새 언약으로 갱신해 주세요. 이제는 그 법을 돌 같은 너희 마음에 새기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법이 어디로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신약에서 돌 같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 안에 새겨가고 계시더라.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성령께서 날마다 정으로 쪼고 계세요. 하나님의 빛으로. 그 두드리시는 음성을 구하고 찾고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해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만일 그때 예수님이 돌들을 떡으로 만드셨다면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와 동일한 역사를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 세상 가치들, 그 돌들을 여러분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떡으로 예수님 성취해 주셔야만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행동하셨죠. 돌은 돌이고 떡은 떡이다. 돌은 떡이 될 수 없어. 돌은 떡이 될 수 없어요. 비유적으로 보면 돌은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고 떡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율법이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율법은 죽이는 법이지 살리는 양식이 될 수 없다고요. 그러나 율법에 의해 죽어야만 부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필요한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요구한 것은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건너뛰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활도 없게 되는 거죠. 죽음이 없었으니 부활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없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요, 단순한 시험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까지 염두에 두고 예수님을 시험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돌에 맞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진정한 생명의 양식을 우리 안에 완성하셔야 했기 때문에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으신 겁니다. 그리고 율법의 정죄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또 부활하셔서 그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 못해요. 완성하셨기 때문에 누구를 시험해요? 우리를 시험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짜 떡을 먹고 우리가 영생하면 안 되니까 거짓 떡을 구해서 거짓 떡을 먹게 한단 말이에요. 맛있게 야금야금 먹도록. 야, 예수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 거야. 그러니 돌 구해도 돼. 그게 떡이야. 예수님은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시잖아. 못하실 것이 없는 능력의 주님이시잖아. 너희가 원하는 것이라면 돌이라도 떡으로 만들어 주실 거야.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더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도 많이 내고 그렇게 다른 종교들처럼 치성을 들여서라도 하나님께 잘 보이라고. 그러면 더 많이, 더 빨리 하나님 이루어 주실 거라고. 이렇게 유혹하고 시험한다고요, 사탄이 우리에게. 여러분의 마음에 없으니까 조금 더 해드려야 될 것 같고, 그래야 하나님한테 혼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야 내 문제가 더 깊어지지 않을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없으시냐고요. 다 있단 말이에요. 제 안에도 있는데.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이 사탄의 세계관에 빠져서 그대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죄된 존재예요. 죄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죄거든요. 그것이 바로 모든 인간들의 생내적인 특징이기도 해요.
우리는 죄를 향해 열려 있어요, 늘.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때때로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을 목숨처럼 그렇게 구하고 찾는다고요. 우리가 돌을 갖고 싶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떡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잘못 알고 돌을 떡으로 구하고 있다고요. 그에 대해서 잘못 가르쳤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사탄의 승리로 놔두시지 않을 겁니다. 돌을 떡으로 알고 그것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여러분의 마음을 끊임없이 두드리실 거예요. 그거 아니다. 그 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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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돌과 떡을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분별하게 하심으로 마침내 성령이라는 그 좋은 것, 그리스도라는 참된 떡을 구하는 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자로 회복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파요. 성령 우리를 쫀다니까요. 놓기 싫잖아요. 내가 원하고 내가 소망했던 거. 이거만 조금만 더 하면 내가 손에 움켜줄 것 같은데 근데 그 손을 막 때리시는 거예요. 아프죠. 잡고 있으면 잡고 있을수록 더 아프죠.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이 승리하실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이야기가 나와요.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 이 여인은 과거에 남편이 몇 명 있었어요. 5명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6번째 남자랑 살고 있어요. 당시에는 여인이 남편에게 버림을 받잖아요. 그럼 혼자서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맨날 두드려 패도 남자 만나야 돼요. 그래야 먹고 살아요. 그래서 2번째 남자, 3번째, 4번째, 5번째 남편 거기한테도 버림을 받고 또 6번째 남자를 만나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런 여인에게 몇 번째 남자가 찾아왔어요. 럭키 세븐, 7번째 남자. 완성이죠? 네. 이 남자 만나면 먹고 살 줄 알았는데 이 남자한테 버림받고 또 버림받고 계속 버림받고 하다가 마침내 7번째 진짜 신랑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은 뭘 줘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다른 남편들 먹고 살 거 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근데 이 남편은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더라. 진짜 남편을 만난 거죠. 그것도 그 남편이 6번이나 번지수를 잘못 짚은 그 여자를 남편이 찾아오더라. 내가 찾아갔습니까? 아니잖아요. 남편이 찾아왔잖아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여인이 그러잖아요. 의아하다는 듯이 아니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는 일이 없는데 어찌 저 같은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시작.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저기서 똑같은 색깔은 똑같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선물, 그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고, 그가 생수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 무슨 말이냐면, 너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 6번째 남자를 만나도 안식하지 못하고 이 뚜약볕에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해서 물 길러 나오는 거 아니네. 남들은 다 어둑어둑해질 때 선선할 때 물 길러 나오는데 저 6번째 남자 쟤 이제 곧 또 버림받을 거야. 손가락질 비난받기 싫어서 그 뚜약볕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수님 안 만났으면 뭐 구했을까요? 하나님 6번째 남자도 아닌가 봅니다. 7번째 남자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거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먹고 살 길? 네, 너는 뭘 구해야 될지 모르는 자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그리고 나 예수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너는 하나님의 선물인 그 나를 구했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너에게 나인 생수를 너에게 줬을 것인데 그럼 이 생수가 뭘까?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것이라. 여러분 명확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가르쳐 주신다고요. 생수는 뭡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다. 여인에게 주셨던 마르지 않는 생수, 그것은 바로 성령이다. 하나님의 선물, 그리스도, 생수, 성령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 자기 소원을 구하죠.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 소원을 구해요. 뭘 구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면 그분께 생수이신 그 성령을 구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소원을 성취하려는 목적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더라.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선물로서 선물인 그 그리스도를,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이 우리의 목적이 되지 못하고 내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남편들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어요. 성경을 모르니까,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모르니까. 알아도 그러시잖아요. 알아도.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가지 발견한 수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부재중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밤낮 내 소원,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 가지고 그거 달라고 요구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지겨워하지 않으신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혹 내가 구하는 것이 돌을 떡으로 알고 잘못 구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고 다행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돌을 주시지 않을 것이지만 그 돌을 달라고 나아가고 있는,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분은 누구래요? 지금? 예수님이에요. 주님이에요. 완전한 해결책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뭘 들고 나가도 우리는 괜찮은 거예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고 떡이 무엇인지 알 때까지 성령은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두드리실 것입니다. 마침내 깨달아 그리스도라는 떡, 성령이라는 떡을 구하는 자로 완성해 주실 거예요. 그때까지 계속 두드리실 거예요. 정 안 되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직접 찾아오셔서, 제가 그랬거든요. 말썽 부리고 회사 다니면서 술 마시고 교회 안 다니고 막 그러니까 7, 8년 그렇게 방황하니까 저도 기억이 없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저를 쓱 들여다가 청년부 예비실로 들여다 놨어요. 저는 그 과정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야, 너는 왜 아직도 이렇게 모르냐? 답답해 죽겠다. 그거 나라니까. 그거 구하는 게 그게 아니라 날 구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님이 여러분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뉘우치는 거 좋은데 너무 자책도 말라고요. 제가 요즘에 그 마음을 많이 주세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 뭐 완벽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뭐 숨어서 몰래 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이런 거 할 수도 있잖아요.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한번 회개하고 너무 자책하지 마. 거기에 매여 계시지 마세요. 나 왜 이렇게 이 모양인가? 나는 또 구한다고 하는 것들이 왜 세상의 물질적인 것, 세상의 험한 것들만 그렇게 구하고 그러한 것들에서 내 영적인 시선을 떼지 못하나? 왜 나는 절망적인가? 나는 왜 이렇게 탐욕투성인가? 여러분 그렇게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인간은 모두 똑같습니다. 저도 노후를 걱정해요. 뭐 먹고 살지. 아내도 종교사가 아니고 나도 없고 애는 뭘로 키우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먼저 시작하신 일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착한 일이에요. 주님의 그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돌이 아닌 떡이 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깨달아서 진짜 떡을 구하고 찾는 자들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 한 구절만 읽고 이제 마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제가 못 실었어요. 혹시 성경 있으신 분들은 요한복음 16장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장 13절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이기는 한데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3절 읽어보실까요? 24절까지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 그날에 마지막 날에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에 그때는 너희가 아무것도 나에게 묻지도 구하지도 않을 것이래. 왜? 다 주어졌으니까.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갈 때는 너희들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죠.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대요. 아니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구하고 살았는데요. 제자들도. 그런데 너희들이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구할 만한 거 아니야 라는 뜻입니다. 너희들 이름으로 구한 거지 내 이름으로 구할 만한 것들이 아니었어. 그런데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할 만한 그것을 구해. 그러면 너희에게 기쁨이 주어질 거야. 너희들이 원하는 것 주어지는 게 아니라 기쁨이 주어질 거야.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을 구하고 찾고 주님의 두드리심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참 기쁨이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